시내가 이슬람교회 예배에 잘 오셨고요.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나누고 이따가 우리 교회 소식 나누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수선하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외교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순탄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요. 여기 학생들도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어려우면 또 학생들도 어렵죠. 또 사회가 어려우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어렵기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얼만큼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잘 정말 견디시길 바라고요. 마음의 평안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더 아버지 앞에 매달릴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중심을 잘 잡고 이 시대를 잘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교회라는 곳 참 아주 신기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라는 곳이 아주 그냥 익숙한 곳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곳에 교회라는 곳을 한번 방문하기가, 발 한번 들여놓기가 문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잘 못 가게 되죠. 근데 저는 그냥 태어나 보니 아버님이 목사셨고 또 방도 집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던 집이 그냥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예배실로 치면 요 십자가 아래쯤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열면 저랑 할머니랑 남동생이랑 살던 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쯤이 한 마루가 되고 이쯤이 아버지랑 어머니랑 여동생이 사는 방이에요. 이렇게 방 두 개가 이거보다 훨씬 더 좁은 예배실인데 방, 마루, 방.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럼 매일 들리는 소리가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뛰어나가는 그 운동장이 그냥 문 열면 여기가 마루였으니까, 나무 마루였으니까 거기서 막 뛰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냥 저의 삶의 터전이었고 해서 교회 오는 게 이렇게 어렵지? 교회가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인가? 사실 제가 일반인보다도 감이 좀 떨어져요. 이게 저의 그 성장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편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불편한 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태생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교회고 한데 가만히 보면 아무리 익숙해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곳이긴 합니다. 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오셨고 삶도 다 다른데 시간만 되면 모인단 말이죠. 한 교회 교인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합니다.
서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서 누구도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버지시고 나머지는 다 그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아버지가 딱 한 분, 나머지는 다 자녀. 서로 피도 안 섞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혈연관계가 분명히 아닌데.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지내다 보면 진짜로 가족처럼 이 교인들이 교회 공간뿐만 아니라 가족처럼 친밀한 느낌이 듭니다. 친형제처럼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부모처럼 내 신앙 동료가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그분만 있으면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가족처럼. 아주 때로는 내 혈육에게도 나눌 수 없는 고민들을 신앙 동료들과 나누고 상담하고 같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다른 신앙 동료가 내게 이야기할 때 마치 그 문제를 내 일처럼 여기고 걱정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매일 중보,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사람은 설령 없겠죠. 내게 막 털어놨는데, 고민을 털어놨는데, 믿고 털어놨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굉장히 나약하네. 더 사귀면, 더 가까이어지면 좀 귀찮아지겠네. 멀리 해야겠다. 이런 가족들은 교회 안에 안 계실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다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서로가 가까워져서 어느 순간부터 곁에 있으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래서 그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안 보이면 뭐 어디 아프신가 보다 걱정이 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이런 분명히 피가 섞인 관계는 아닌데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것도 보통 가족입니까? 요즘은 뭐 2명만 돼도 다자녀 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혜택이 많더라고요. 3명이, 가족이 3명인,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인 가족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둘만 돼도 다자녀 가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대가 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고 나머진 다 자녀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다둥이 가족인 거예요. 엄청난 대가족입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족이 맞죠? 근데 여러분,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워낙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다 똑같지가 않아요. 뭐 여기 뭐 멀리 볼 필요가 없이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뭐 많지도 않은데 어떤 분은 지금 아파요. 아프고, 어떤 분은 지쳐 계셔요. 어떤 분은 힘듭니다. 어떤 분은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또 근심 걱정을 떨쳐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지워지지가 않고요. 어떤 분들은 그리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행복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뭐 혹시 아무 생각 없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좁은 공간 안에도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막 수만 명이면 되는데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가 인간이라면, 신이 아니라면 세상에 그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돌봤을까요? 막 이쪽에서 아우성 저쪽에서 아우성, 힘들다, 걱정된다, 미래가 걱정된다, 보이지 않는다, 현재가 불안하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인간이었다면 정신이 없었겠죠. 정신없어, 다 줄 서 한 명씩 얘기해 라고 하면 그 줄에 제일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순서 기다리다가 죽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순서가 안 오겠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신이시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사실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하면 우리가 순서 기다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죠. 동시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동시에 다 들어주세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씩 얘기를 해야 듣지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막 얘기하는데 그걸 다 듣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도, 아무리 바람잘날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많은 자녀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교회사를 돌려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약 그런 신이 아니셨다면 교회는 벌써 문 닫았을 겁니다. 벌써 그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지만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 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안식을 지켰어 안 지켰어? 뭐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뭐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근데 왜 중요해졌어요?
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게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시고 죽으셨죠. 평강이요? 뭐 마음의 안정 같은 거 좀 불안할 때 심호흡 한 번만 해도 마음이 좀 안정이 오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마음의 안정이 오는데 내 호흡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둘 때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난 한 주간 요한복음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근심하지 말라면서 평안이었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가장 먼저 제자들 만났죠. 제자들 만나셔서 가장 먼저 던진 말씀이 뭡니까?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평안이에요. 내 제자들이 나의 사람들이 좀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그럼 관심만 갖고 계시겠습니까? 평안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셨겠죠. 심호흡 한 번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막 복잡하게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주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평안을 주시는 일에 참 관심이 많은 분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제하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죠.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교회라는 가족 안에 있어야 할 유일한 것 같은데 이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를 않은 겁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삶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혈연으로 묶여도 막 지지고 난리인데 혈연도 아니라 표현하자면 신앙이라는 연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저런 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두세 명도 아니고 많잖아요. 다자녀 가구입니다. 엄청난 다자녀입니다. 어떡하죠? 그냥 뭐 가지만 나무에 그냥 바람잘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 권면인데 서로 연결된 권면에서 하나의 권면이라고 봐도 무방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15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게 3번 반복되어 곧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두 번째 나오죠.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또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면 저 부정한 음식을 먹네, 이 나를 지키질 않네, 지켰네 안 지켰네, 이거 막 속박하고 판단해가지고 주님이 대신 죽은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을 무너지게 하고 싶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 분열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교회가 막 서로 손가락질 안에서 막 그래요. 그러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거 보고 교회 찾아가겠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좀 달라야지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다. 잔뜩 실망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뭐 교회 자체는 다 이미 거부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내가 이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싫어. 내가 이래서 예수는 뭐 옛날에 존재했겠지만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자주 들려집니까? 뭐 그들이 뭐 타고난 하나님을 타고나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종종 있겠지만 들리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요. 뭐 교회가 이렇다더라, 뭐 교회 목사가 그렇다더라, 뭐 저런저런 뭐 분란이 난다더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까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껏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사업을 벌이시려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오히려 방해물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여기서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신념을 포기하는 겁니다. 좀 이따 나와요. 양보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좀 봐주라고요. 좀 관용하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포기가 없고 내려놓음이 없으면, 양보가 없으면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아기를 사랑한대요. 근데 아기가 새벽에 깨었는데 졸린데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기가 한밤중에 울면 아빠든 엄마든 뭐 서로 발로 찰지 모르겠냐, 네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서 너무 졸린데 그 단잠을 깨고 가서 아기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잠을 포기하면서 나타나요. 포기하지 않고 무슨 사랑이 나타나요? 뭐 아기를 위해서만 그렇습니까? 뭐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잠을 이기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아까운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이게 다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려놓음, 포기, 양보. 이것만 그래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고 싶던 일이 있는데 미루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몸이 아파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쉬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이게 다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의견이 있어요. 근데 서로 의견이 그래서 다르죠. 부딪히죠. 그럴 때 양보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거 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양보고요. 사랑은 포기고요. 사랑은 내려놓음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이런 사랑의 대표적인 모델, 표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비우셨어요. 내려놓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세상의 이름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게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원래 크셨지만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원래 그렇죠. 양보하고 포기하는 거 보통 누가 하죠? 누가 포기합니까? 아기가 양보해요? 아기가 포기합니까? 우리 여기 호수 아빠 집사님 계시지만 호수가 잠자다가 새벽에 배가 고픈데 아니야, 나는 지금 일어나면 안 돼. 우리 아빠가 얼마나 피곤한데 어제 늦게 오셨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일어나면 엄마는 내일 아침에 완전 이 생활이 망가질 거야. 꼬르륵 참어. 뭐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아기가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달라고 하는 거죠. 아빠가 피곤하든 뭐 밤을 샜든 상관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약한 자는, 덜 성숙한 자는 포기를 몰라요. 양보를 모릅니다. 그럼 지는 줄 알아요. 원래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포기하고 성숙한 사람이, 더 큰 사람이 포기하는 겁니다. 속 좁은 사람을, 미숙한 사람을 위해서 큰 사람이 내려놓는 거예요. 어리고 덜 자라고 미약한 이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포기, 양보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믿음이 큰 자들에게만 말해요. 약한 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자들에게 21절, 이게 21절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이 강한 자요, 먹을 수 있는 것 알지만 먹지 말자, 내려놓자, 더 큰 사람이 양보하자,
더 성숙한 사람이 손해 좀 보자. 물론 믿음이 강한 이들이요, 성숙한 분들이, 큰 분들이 생각도 더 옳고 그들의 신념도 훨씬 더 옳습니다. 주로 그래요. 하지만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이게 두 번째 권면인데 사랑으로 행하라는 첫 번째 권면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포기가 담겨 있으니까. 22절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즉 신념을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남을 고쳐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참고 그 신념을 어디 앞에 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씀은 그 신념을 아버지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두고 사람을 휘두르는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아버지 앞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그걸 받아들일 그릇도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아무리 내 생각이, 내 신념이 옳다고 가자, 지키자, 먹지 말자 라고 우겨 넣은들 그게 통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한다니까요. 그 부작용이 이제 22절 23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는 분들, 신앙이 더 좋은 분들, 오래 다닌 분들, 또 성숙한 분들, 더 큰 분들, 이런 분들은 혹시 나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옳은 행동을 했는데 이게 혹시나 약한 사람에게, 어린 사람에게 부담이나 시험거리가 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배려했으면 될 것을, 내가 좀 더 절제했으면 될 것을 그러지 못했네, 이런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이지만 한 가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뭔가 베푸는 것도 사랑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천전도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여기도 다 희생이 들어가죠.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오늘 본문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권리, 내 자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져주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는 것,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의 굳은 신념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어요. 앞에 두었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고요. 그분 앞에 내 신념을 두면 하나님이 그 마음 생각 다 알아주시고 그 신념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하나님의 때에 꼭 쓰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당장 내 신념대로,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아무리 약해도 그렇게 걸어야 앞으로 똑바로 사니까, 성장하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안에 두라. 아버지께 맡기라는 얘기죠. 사랑으로 행하고 신념은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종합하면, 사랑하면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죠.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포기합니다. 내 신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신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신념이 왔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려고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런 성숙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찌 그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숙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남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거꾸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요. 남을 쉽게 포기할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 예수님도 자신을 포기해야 우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면서 남을 구할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남을 구할 수 없어요. 남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버려두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남을 쉽게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곁에 계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사랑으로 행하느라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 때문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남을 살리려 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곳,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이 교회가 또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곳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오면 오기 전만 해도 지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슬퍼요. 그런 슬펐던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올 한 해가, 또 우리 교회는 2년 차입니다. 2년 차가 또 이곳을 늘 방문하며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그 마음과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신념을 아버지 앞에 둘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과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마음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없어서 나의 굳은 신념을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간직할 줄 아는 내가 되옵소서. 그럴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비워진 것 같지만, 내가 다 내려놓아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많은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살펴주시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때로는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늘 봅니다. 하나님,